이 설교를 일주일 전에 작성을 했는데 마침 어제 서울에서는 약 1만 3천 명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벌였습니다. 미국과 몇 나라의 대사도 이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는 약 1만 5천 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등 10명이 2020년 6월 29일 제379회 임시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을 제안한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이른바 보수 기독교 단체와 그에 속한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특히 문제로 삼는 내용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것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다 빼고 오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만을 내세워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보내드리는데 그중에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튜브를 보내줘도 반응이 없다가 지난주엔가 처음으로 반응이 와서 너무 반가워서 카톡 내용을 봤더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속히 동의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동성애를 보장하고 동성 간의 결혼과 가족 구성까지도 법으로 허락할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 축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반대합니다. 부부는 남녀로 구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며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부부도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법안의 찬성 여부를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을 반대하는 특히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알고 보니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받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 간의 결혼도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성애에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아서 죽는 일을 없게 해야 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각종 노동 현장에서는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돈 벌겠다고 이국 타양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15시간, 6시간씩 일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폭행당하고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차별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일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에 교회가 반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누구는 위하고 누구는 빼고 그렇게 차별하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야 너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차별해서 빼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럴 만한 부자가 우리 이 예배에 올 일은 없으니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교단 총회에 모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부자 교회에서 온 대의원과 가난하고 작은 교회에서 온 대의원들을 차별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5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와 저 시골에서 5명쯤 모이는 목사가 왔다면 차별하지 않을까요? 누가 임원에 출마하려고 하면 맨 처음 그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 내 교인은 몇 명이나 모이길래 총회장 출마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가난한 교회 소속이라면 선출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의 실력은 교회 규모와 교인의 숫자로 증명됩니다. 늘 그들의 곁에는 많은 추종자가 따라다닙니다. 세상의 모습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원으로 뽑아주면 한 끼 식사라도 고급으로 대접할 능력이 있는 목사가 임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호화로운 사택에서 살기를 바라고 많은 연봉을 바랍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나 시골교회 목사는 그렇게 사는 목사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순수한 목회자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목회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얼마 안 되거나 시골에서 목회하는데도 교인이 많이 모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숫자만 많지 뭐 헌금만 많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자기도 가난한 사람이 다른 가난한 사람을 더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래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것은 다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재 25%에서 23%로 깎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깎아주면 그 착한 기업인들이 정부에서 세금을 아껴준 그 2%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경험을 했고 이미 오래전 미국에서도 경험한 것이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깎아줘서 이익 본 그 돈을 그들은 그냥 쌓아둡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아우성인데 저들의 금고에는 더 많은 돈이 쌓이게 됩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너무나도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깎아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깎은 만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유 회사들만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정부에서 깎아줬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깎아준 것은 40원, 50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필품에 대해서 관세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가진 자들만 배를 더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97년도 IMF가 왔을 때 그때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금부치를 모으는 일에 앞장을 섰으나 돈 많은 사람들은 그때 떨어지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떨어진 주식을 사들였고 그래서 다 재벌이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을 걱정해줘요. 수십억 원짜리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1년에 100몇십만 원 종합토지세 더 내게 생겼다고 월세 사는 쪽방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데모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권을 바꾸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정권이 더욱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자를 위한 정책만 펴고 있지 않습니까? 고 이건희의 자녀들에게 부과된 그 많은 상속세를
어떻게 다 내느냐고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집회를 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급 430원 올려달라. 그리고 요즘같이 더워서 땀으로 몇 감고 일하는데 제발 씻을 수 있는 샤워실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430원 올려주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69,000원 올려주는 거예요. 대학교에 청소 노동자 다 합해봐야 몇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샤워시설은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건물이 낡아서 배수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저를 불러주면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일부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놈들의 성적표를 제발 좀 보고 싶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행사를 예배의식으로 진행합니다. 입학식도 졸업식도 다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가난한 자를 차별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우리의 적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동자가 기업을 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노동자 역시 기업의 적이 아닙니다. 노동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기업에서 노동을 함으로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러므로 적대적 관계가 아닌 차별이 없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별하는 것은 범죄라고 분명히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법자로 판정한다고 제 말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든 차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차별하는 가난한 사람을 왜 우리가 차별하냐 그런 말입니다. 가진 자들로부터 차별받는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는 앞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저 믿는 것들은 물에 빠지면 주둥아래만 둥둥 뜰 거야 하잖아요. 저것들은 아마 주둥아래만 빼갖고 천당 갈 거야. 그렇게 비웃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16절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행동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호화로운 장식을 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막 수백만 원짜리 뭐 귀걸이도 하고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렇게 멋있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이나 하는 따위의 삶을 산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은 것 같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럼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 산다면 그것에 합당한 신앙인다운 행동이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못생긴 것이 말이야, 키도 작은 것이 말이야, 뚱뚱한 것이 말이야, 동성연애하는 것이 말이야, 비정규직 주제가 말이야, 이게 다 범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 주제에 말이야, 흑인 주제에 말이야, 전과자 주제에 말이야.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헛것과 같다. 죽은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서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로만 차별을 금지하지 말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들을 차별하는 부자들을 말로만 비난하지 말고 차별당하는 그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이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이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했지만 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 430원만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더운 날 좀 씻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이 만약에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수들이 씻지도 못하고 쉴 만한 휴게시설도 없고 노동자가 받는 그 저임금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대학교에서 외면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일 자체가 없지요.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최고의 편의시설과 높은 임금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대를 받는 그 교수들은 그러나 그 노동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보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지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동자는 그런 시설을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최대 약점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에서 끌어오고 그리고 나서 부흥회해서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당이 되었다고 그 규모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러나 그런 규모에 맞는 행함이 부족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오늘 이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는 행함이 없었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25절 볼까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내보내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오늘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창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그 약속을 믿었죠. 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안전한 길로 가도록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가족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제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우리 종교적인 열심은 참으로 뛰어나지. 얼마나 종교적인 행함이 강합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주일날 큰 교회 가보십시오. 그 많은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케이블 TV, GTS 갔다가 CBS 갔다가 CTV 갔다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틈나면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종교 행위가 세상에 작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차별당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복 받는 일에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 행위가 차별당하고 있는 내 이웃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말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는 일을 할 때도 예수 안 믿으니까 왜 예수 안 믿는 걸 도와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돕는 일을 할 때도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면 그게 뭐예요? 범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당하며 힘들고 외롭게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퀴어 축제에 나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설령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누가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차별해서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혹시 누구라도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우리 청목 공동체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